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대책 공휴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이 새로운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크게 흘러나오게 되는 귀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두 아들들과 함께 충북 진천에 위치한 두타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이라 그런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이전에 지리산 천왕봉도 오른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산이야 하면서 얕잡아보고 제대로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마실 가듯이 갔다가 아주 그냥 된통 당했습니다. 원래는 두 아들들이 너무 집에서만 지내는 것 같아서 이 녀석들 훈련도 시킬 겸 등반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 두 녀석들은 다람쥐처럼 잘도 오르고 잘 내려오는데 저만 헥헥대면서 간신히 산행을 마쳤습니다. 아빠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훈련을 시키기는커녕 자존심만 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정상에 가보니까 아주 멋진 정자를 산 정상에다가 지어놨더라고요. 대부분의 산 정상에는 정자가 잘 없습니다. 그렇게 정자를 크게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산에는 정자를 아주 제대로 지어놨더라고요. 완전히 기진맥진했던 저는 그 정자에 철퍼덕 기절을 했습니다. 그 정자 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많고 무거운 자재들을 어떻게 다 날랐을까? 설령 헬기를 이용했다고 해도 보통 일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그 멋진 정자를 짓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었겠지만 광야 한복판에다가 성막을 짓는 일도 사실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 헌신하여서 마음 모아 세웠다는 것, 참 그것이 놀랍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 성막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의 말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출애굽기 9장에서 24장의 내용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공식 체결하신 내용인데요. 이제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 축복이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막의 각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막이 존재하지 않고요. 또 존재할 필요도 없지만 성막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하는 만큼 우리가 깊이 알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이틀 동안의 본문이었던 25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린 예물로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재료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노스로, 가죽으로, 천으로.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천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이 각기 그 역할대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중 없어도 될 만한 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불러 모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한 덩어리로 연결되고 서로 어우러질 때에 이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겨지는 존재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지체가 온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재료들 중에 정금으로 싼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의 금을 의미합니다. 순금, 영적으로는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를 순금으로 입히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허한 인성과 더불어서 그분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면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죄를 용서하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왜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불렀을까 하는 의문이 있죠. 그것은 법궤를 뚜껑으로 덮는 행위가 곧 법궤 안에 있는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용서하여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일부는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 the mercy seat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주일과 일요일을 제가 쉬었더니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면서 이 성막이 가진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26장을 살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의 양장막과 덮개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널판을 제조하는 법,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은 널판 벽을 서로 연결하는 장치에 대해서,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지성소의 휘장과 내성소의 가림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막의 덮개와 외벽 역할을 하는 덮개는 4개로 되어져 있는데 값비싼 천 위에다가 염소털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수양의 가죽을 덮고 마지막으로 방수 효과가 있는 해달의 가죽을 씌웠습니다. 밖으로 갈수록 덜 비싸고 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볼품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겉모습은 그리 화려하지 않으셨지만 그 내면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와 같아야죠. 겉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사랑, 긍휼, 자비, 구원, 그리스도 닮은 그런 선한 성품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성막에는 널판이 쓰였는데요. 이는 앞서 말한 4종류의 덮개들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널판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서 은으로 만든 받침에 끼웠습니다. 그렇게 똑바로 세운 기둥을 조각목과 금으로 만든 띠라고 했지만 가로대죠. 이 가로대로 연결을 합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벽과 기둥이 서로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폭풍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덮어줄 때에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깥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가죽이나 천으로 했다지만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재료들이죠. 그리고 휘장을 만드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인 지성소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가시적인 형태로 인간에게 다가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앞에서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성막의 구성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이 성막이 지어진 것 같이 교회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단단하게 지어져 가야 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그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모든 불러주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지체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품으며 그렇게 서로 용납하며 서로 굳게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